창세기 47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의 형들이 바로를 알아냈습니다. 2절에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다 소개하면 1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5명을 소개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적절한 은택을 얻고자 했습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백정은 사람들로부터 천시를 당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육류를 잘 먹지만 목축업은 천시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축을 키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난 것은 요셉을 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6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생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속해서 가축을 칠 수 있도록 고센에 살게 했습니다. 고센에는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야곱과는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을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는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천한 일을 한다고 하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기 형제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형들이 사실대로 생업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형들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요셉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자세는 없습니다. 바로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서 고센이라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겉모양보다는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 내리면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은 집들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단합니다. 대조적으로 1991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겉모양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난방시설이 없고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냥 외벽만 지어 놓았습니다. 2층, 3층 지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요새는 한국과 같은 아파트도 중국에는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부실합니다. 남북이 좋은 것보다 우리가 살기에 좋아야 합니다. 체면 칠에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6절의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형제 짐승들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가축을 돌봐줄 형제를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가축을 돌보는 관리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권세로 무언가 주고 싶었습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은 것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거주할 곳을 바로로부터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의 대표로서 바로를 만나서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의 모양새가 그래도 좋게 했습니다. 7절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야곱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예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7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로 베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위의 불신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려지게 하시며 폭염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